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쳐가는 음성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은 적어도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3년의 수감과 종살이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흉년이 돼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바로 베냐민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또 자신의 형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애초부터 베냐민을 이 형제 10명과 같이 보내지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앞에 선 10명의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바로 요셉의 꿈 중에 첫 번째 꿈이 37장 7절의 이 내용이죠.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일이 실현이 되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어서 당신의 종인 우리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요셉의 말에 우리는 진실을 말할 뿐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우린 12형제 중에 그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일단은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바로 베냐민도 돌아와야 되고 그 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도 다 와야 되는 겁니다.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에 따라서 형제들이 와서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돌아와야 하고 베냐민도 돌아와서 자기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던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형제들이 얼만큼 변했는가, 또 베냐민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베냐민을 굉장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안 보내려고 했고 실제로 처음에 갈 때는 보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43장에 가서야 이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43장 13, 14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 베냐민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죠.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참 여러 가지의 목적의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은 자식을 집착하는, 그래서 라헬의 자식인 이 베냐민과 요셉에게 집착하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이들을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하게 하고 이 가족들의 콩가루가 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드디어 멈추게 되는 것이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름에 잃겠다, 마치 이삭의 발언, 이삭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발언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에 이르리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거나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처럼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변화의 모습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43장 13, 1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 요셉의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야곱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베냐민도 보내고 또 손주들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임종하면서 점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인 그러한 믿음의 장자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신 거죠, 야곱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이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였던 모세가 인생의 절정기에 이 왕자로서 얼마나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자유롭게 하겠다. 자신의 의지로 만약에 그 일을 감행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아마 자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적임자를 고르셨습니다. 제가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저 무지렁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만한 아주 훌륭한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그가 히브리 혈통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0세가 된 모세는 말하죠. 나는 이제 도저히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능력도 없다고. 힘도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기셔서 모세를 데리고 그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셨죠. 어떻게 보면 마흔이라는 나이가 가장 일하기에 좋은 나이 아닙니까? 여든이 돼서 이제 열정도 없고 이제 뭔가 지쳐 있는데 하나님은 황금과 같은 40대의 시기에는 모세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세가 고꾸라져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우람한 근육을 가지고 똑똑하고 자신만만하던 이집트 왕자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늙고 연약한 목동의 노인이 되어버린 것. 그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렸던 장수였던 왕자였던 그 사람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무기력한 목자로 전락한 그 순간에 모든 게 포기와 절망의 시대로 가서 나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빚어가신 하나님이에요. 야곱도 빚어가시고 모세도 빚어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은 무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역사들과 변화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실 때 내가 정말 작아져서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도망가게 되고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생각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이 부하들이 배신을 하는 그런 위기도 겪으면서 바닥에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엉망이었고 또 의욕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난 모르겠다라고, 난 연약하다고, 내 속임수나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못한다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타이틀들을 부러워하죠. 최연소로 고시에 합격했다. 최연소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다. 최연소로 박사가 됐다. 최연소로 대기업의 사장이 됐다. 하지만 빨리 이룬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광야를 보내시게 하시고 그것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게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치되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뭐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죠.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수시로 찾게 되고 말씀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었고 야곱에게는 꽤 긴 시간을 지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 활동한 그 시기는 이제 은퇴할 나이였고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알게 된 것은 노년의 나이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함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등장한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집했던 야곱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애초에 야곱의 고집 때문에 이 가족은 콩가루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다시 이제 하나가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